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축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단이 사람의 마음에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사람의 마음에 하는 일. 일단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번 읽고 나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 세상에 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신이 사단이죠. 사단.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다.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죠. 불신자. 불신자들에게 무엇을 하느냐?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가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사람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그 혼은 지정의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혼이 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단은 항상 지정의를 점령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틈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 말은 혼미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맹인이라는 뜻입니다. 맹인. 눈이 먼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 사단은 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일을 목표로 한다.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일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마음을 왜 혼미하게 하느냐? 바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사단이 우리 사람의 마음에 지정의에 하는 일은 혼미하게 한다.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거부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최종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불신자에게 사단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목적, 바로 복음을 거부하게, 거절하게 하는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 육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 혼, 육, 이렇게 이 영은 사람이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되어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0절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 다음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 육체죠. 육체. 마음, 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먼저 이 혼을 사용해서 지정의를 사용해서 행동이 나온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지정의 인지하고 감정적 동의를 거쳐서 결단해서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성령이 육과 혼을 뚫고 그 안에 좌소하시게 된다. 하지만 이 세상의 신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이 바로 혼을 혼미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단은, 귀신은 이 사람의 혼을 점령하려고 노력합니다. 혼을 점령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육도 점령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단의 가장 큰 목적, 사람의 몸에서 하려고 하는 목적은 육체를 통해 들어와서 점점 혼으로 사람의 생각을 점령한다. 그리고 이 생각을 어떻게 한다? 혼미하게 만든다. 어둡게 만든다. 그래서 이 사람의 혼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특별히 무엇에 어두워지느냐? 복음의 광채가 아무리 이 사람의 귀를 뚫고 이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사단이 존재한다면, 사단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어둡게 한다면 이 사람은 이 복음을 지정의 과정을 거쳐서 믿고 시인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중생의 은혜를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된다. 그래서 복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도자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육을 지나서 혼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혼으로 들어가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이 경고한 진으로 통해서 마음이 혼미한 부분, 이 굳은 마음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특별히 불신자들은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경험을 베이스로 합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이 믿는다는 것은 경험을 베이스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태어나서 복음을 듣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다가 성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들었을 경우 자기가 어떠한 다른 지식을 이미 접하고 그 안에 또 사단이 역사해서 그 마음을 혼미하게 했을 때 복음을 접했을 경우에는 이 복음이 튕겨나갈 확률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 마음을 바로 우리는 견고한 진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견고한 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이 사단이 견고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단이 견고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단과 함께 이 혼미해진 마음, 혼미한 사람의 마음이 합쳐졌을 때 바로 이 불신자의 마음은 견고한 진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견고한 진이 자리 잡아서 아무리 복음의 말씀이 이 육을 들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혼의 부분에서 튕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과 혼미한 마음이 바로 견고한 진이다. 그렇다면 이 견고한 진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험, 세상의 그런 경험들,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경험들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복음을 듣기 이전에, 말씀을 접하기 이전의 그런 주입된 지식들, 경험들이 바로 견고한 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견고한 진이라고는 말을 사용할 때 사단, 우상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그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굳은 마음뿐만 아니라 그 원인은 바로 베이스는 사단이라는 거죠.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어둡게 하여 굳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관련된 구절을 또 한번 찾아보면 고린도후서 10장을 보시면 들어보시면 잘 알 겁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견고한 진이 나옵니다. 견고한 진이 나오는데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이 견고한 진에 대한 설명이 10장 4절 후반부부터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나오는데 모든 이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이론. 그 다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 모든 생각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론일 가능성이 크다. 하나님 아는 것을 특별히 대적하여 만들어진 이론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는다. 이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혼은 바로 견고한 진이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상당히 동의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저의 경험이 이 복음을 인정하기까지 마음으로 믿기까지 상당한 갈등 등이 많았습니다. 먼저 교회를 저는 한 30 가까이 되었을 때 나갔기 때문에 가장 저한테 하나님 아는 것보다 먼저 들었던 지식은 바로 진화론이었습니다. 진화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진화론과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그런 기적들,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여기서부터 막히니까 그 다음 뭐 선악과 사건, 그 다음에 뭐 노아의 홍수 사건, 뭐 여러 사람이 999세를 살았다. 이런 말이 안 된다. 허무맹랑하다. 이런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았어요. 사람이 좋아서 그냥 사람을 따라서 이 교회를 계속 다니긴 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이 창조론이 믿어지지 않고 이 진화론이 견고한 진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교과서 바로 우리가 수능을 치는 시험을 보는 생물 교과서에 진화론이 떡하니 맞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답을 암기하고 답을 적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견고한 진 가운데 특별히 이 진화론이 저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제 마음 가운데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그런 기이한 일들, 홍해를 가르시고 강물을 쌓으시고 성벽을 허무시고 이런 역사들이 그저 허무맹랑한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부셔야 되느냐?
견고한 진을 부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라고 하죠. 우리 운동력,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파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야 한다. 뭐 특별히 어떤 말씀이냐? 바로 능력이 있는 말씀이죠. 능력이 있는 말씀. 그래서 이건 뭐 비단 축사뿐만 아닙니다. 축사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는 말씀이 어떤 견고한 진을 부숴야 되는 겁니다. 부숴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리고 이것들이 뭐 비단 축사, 영을 뽑아내는 축사만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관절과 골수, 육을 치료합니다. 육을 치료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 마음,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굳어진, 혼미해진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아까 이 진화론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던 내용들이 엄청 많았어요.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뭐 혼자 그랬는데 저에게 작은이 아니죠. 엄청 큰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들이 치료를 받고 교회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 치료를 받고 나아버렸어요. 무슨 심장에 있는 그런 관상동맥이 이렇게 좀 늘어났다가 다시 이렇게 좁혀지는 치료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가 뭐 한 0.2mm 에서 한 0.4, 5mm. 그래서 1mm가 상당히 작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엄청 이렇게 정말 눈으로는 확인하기 힘들지만 위험할 만큼 평생 뭐 약을 먹어라 할 만큼 그리고 언제든지 이 아이의 심장 관상동맥이 헐거워질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스피린을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먹어야 된다. 이런 의사의 진단을 받고 마음이 낮은 상태로 왔는데 기도를 받고 다시 이 늘어나는 관상동맥이 좁아졌어요. 정상으로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난 그저 약만 먹고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라고 의사의 말만 믿었었는데 이 치유의 경험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진화론의 영이 떠나가는, 진화론의 영이 파쇄되는, 진화론의 견고한 진이 파쇄되고 그 가운데 저를 믿지 못하게 했던 그 사단이 떠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히 물론 그냥 복음을 들었을 때 믿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많겠죠. 예. 하지만 특별히 불신자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 일단 고등부 교육 정도까지 어느 정도 머리가 굵은 그런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별히 은사, 말씀, 그런, 제가 특별히 은사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이지만 능력이 있는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았던 것처럼 이 세상신 사단이 만들어 혼미해진 이 마음, 이 견고한 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디 불신자를 전도하는 그런 사명,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자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 특별히 은사가 뒷받침되었을 때 견고한 진이 파쇄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에게 제가 30년 동안 가졌던 그 견고한 짐들이 제 안에 믿어지지 않았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저 교회의 관계가 좋아, 사람이 좋아, 마당만 밟고 다녔던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특별히 축사의 능력으로 제 마음 가운데 견고한 진들이 파쇄되고 진화론의 영이 떠나가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부터 믿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지식과 이론들, 특별히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생각과 이론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가진 성도들의 입술과 손을 통하여 견고한 진들이 파쇄되고 혼미했던 그 마음과 굳은 마음들이 찔러 쪼개져 육을 뚫고 혼을 뚫고 그 영의 신비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때까지 기도하고 바랬던 그 모든 역사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주님, 모든 듣는 귀와 굳은 마음 가운데 그 거풀들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